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함께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르게 넘겨주어 옥조리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문맥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인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이때 이 갑자기 오실 그 주인의 때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원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왔는데 여유 있게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처럼 지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49절에서 53절에서 자신을 모르는 세상에 그분께서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불길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가 던진 이 하나님 나라의 불이 점점 더 번져서 온 세상을 덮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온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박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한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 불이 온 세상에 번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50절에 나의 받을 세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던지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불을 던지러 오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번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서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 당하는 매우 지루한 어떠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로 인하여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마땅히 견디고 있다라고 그것을 그 답답함을 견디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정의 그런 불화를 부추기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듯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유는 하나는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되고 있는 비유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가지는 또 일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누가의 이야기도 이러한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간에 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지만 제약된 세상에
빛이신 그분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죄된 세상이 맨 먼저 반응하는 바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자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간에 분쟁이 분명히 있을 것,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은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와는 다르게 살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된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빛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흔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54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러한 시대, 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왔다라는 이 시대적 사명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4절, 56절, 5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압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서쪽, 즉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이죠. 이 지중해로부터 이 지중해 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에는 이 바다를 머금고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동쪽이죠. 동쪽은 이 광야와 사막 지역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 지역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에는 당연히 그곳에서 더운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덥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쩌면 상식이었고 그들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을 보면서 날씨는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왔는데 그것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문맥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대해서 둔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현세에 너무나 얽매여서 현실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종말의 임박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흔한 재판 비유도 들고 계십니다. 58절, 5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채무적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 당하는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죠. 이 잘못을 한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그 당시 재판장에 가서 완전 판결을 받기 이전에 최대한 애를 써서 자신을 고소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을 벌이 이제 곧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판결이 이제 곧 닥쳐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땅땅땅 하고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함을,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할 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전에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의 그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분간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는, 그리고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어쩌면 유효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현세에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현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현대 현실에 너무나 집중해서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긴장하며, 또는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이 또한 민감해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서 곧 닥쳐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박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